세워나가는 거룩한 소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첫째로 루다에 있는 에니야의 사건입니다. 에니야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중풍병자의 상태였습니다. 처음부터 막 무너져서 누워 있어서 지체가 불완전한 그 모습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조금씩 중풍의 어떤 증상을 통하여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굳어져 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니야는 약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8년이나 세웠어요. 근데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에 대해서도 한계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의 부모가 아니면 그 친척이 그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무난한 노력하는 가운데에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가망이 없어 라는 굳어지는 상태예요. 우리의 주위 가운데에서도 중풍병자의 환자를 데리고 있는 그 가정과 그 환자를 보면은 그냥 마음으로 이제 가망이 없어 라는 그러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병은 도저히 이제 안 돼. 이건 안 돼. 그래서 이게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그 안에서 한계 안에서 그냥 자족하고 있는 그 뿐이에요. 근데 그 자족하고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냥 이 곁에 있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에니야를 이 베드로가 만났어요. 그러나 이 에니야의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했더니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왜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 다시금 우리에게 드린 것이면 무엇인가 실패의 연속, 무엇인가 안 되는 여정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도 없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가운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을 했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의 지점에 가면은 포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영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운데에 뭐냐면 바로 포기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뭐든지 해봤지만 안 되는 그 순간순간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 중풍병자,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누워있는 그 상 가운데에 바로 베드로가 찾아갔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8년이나 노력을 통하여 무엇인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 베푸시는 것이 완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죄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은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중병자들을 치료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왜 한계가 없다고 하십니까? 이 몸이 굳어져가는 이 모든 것이 가능성이 없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가닥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거룩한 회복, 거룩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중풍병자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이렇게 중풍병자와 같이 사지가 굳어져 가고 모든 것이 가망이 없는 이 여정 속에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인생의 꿈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어버리는 이 중풍병자, 죽음의 길밖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중풍병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심어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의 나무가 심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욥과에 있는 다비다라는 그 여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까운 욥과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비다의 이 죽었던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뭐냐면 죽었다라고 하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주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있었어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같이 구제를 하고 같이 섬겼던 그 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까운 이 위험마대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리를 들어요. 베드로가 있다는 소리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다비다가 이런 상태인데 빨리 베드로를 좀 청하라. 그래서 2명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집으로 오니까 이미 시체는 다 어떻게 해요? 잘 정결하게 닦아가지고 다락방에 두었어요. 다락방에. 근데 베드로가 다 오니까 이 두 여인이 같이 그 직공했던 어떤 속옷, 겉옷 이것들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콩콩 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 정리하고 그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근데 죽었던 이 여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뭐냐면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베드로를 요청해서 간청해서 베드로에게 맡긴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가망이 없다고 해서 그래 가망이 없어.
해버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적과 역사를 경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강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역사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한계 짓지 말아요. 한계를 지으면 그 한계진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믿음만큼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는 믿음을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어디까지? 죽었던 자를 살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의 그 예수를 믿는 거룩한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모든 희망을 다 종말시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베드로는 이 일을 초월하는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이 희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다시 희망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절대로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지체적인 모든 가망이 없는 그 모습, 그리고 죽었던 자도 살리는 그 모습.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던지고 있는데 욥바의 시몬과 함께 여러 날을 함께 지냈더라라고 그 말이 왜 들어가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설교의 시간은 마치고자 합니다. 자, 4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거예요. 이 무두장이의 집은 뭐냐면, 무두장이니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이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어떤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주 어떻게 해요? 터부시하는 직업입니다. 터부시하는 직업을 해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이 직군들이 있는데 그 밖에 다른 일들은 그냥 그 터부시해서 아주 인간 취급,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무도장이에요. 무도장이. 동물을 잡아서가 이 가죽을 가지고 어떤 가공을 해서 해는데요. 근데 그 무도장의 그 어떤 이 공정들 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 바닷가, 물가 있는 데로 이제 외진대로 그 공장이든지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의 또 동물의 그 소변이 있잖아요. 소변. 그 소변을 가지고 또 이게 또 직공을 하는가 봐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악취가 나고 막 안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더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터부시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오랜 날 머물었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의 마음과 같이 동일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바로 베드로는 유대인 땅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신 예루살렘 그 군동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땅에서도 유대인이지만 그들에게 어떤 죄인 취급을 받는 여러 직군들이 있어요. 세리마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여러 직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서는 그들을 터부시하고 같이 친교를 하지 않아요.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안 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멸시, 어떤 왕따, 이 여러 가지 당하는 그 사람들 앞에
몸속 그가 그곳에 무도장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문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미 베드로는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들 사람들에게 오히려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같이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리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동시에 바로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신분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에서 살아지 못한 소외된 자, 멸시받은 자, 이런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를 짓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계 짓지 않는 이 베드로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또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분명하게 나타낸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의 끝자락의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귀중한 생각의 가치, 마음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귀중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풍병자도 살리는 역사도 있고 그다음 죽었던 자도 살리는 역사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두쟁이의 집에서 베드로가 머무는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 나에게 머물고 있는 이 사체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들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한계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계지는 내 잘못된 믿음의 씨앗, 내 잘못된 관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제한적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계획을 내놓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구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내 믿음 가운데서 제한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는 한계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넓게 보는데 우리는 작게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깊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얕게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바라보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감당치 못할 모든 일, 중증병자 같은 그 고난의 가운데 가망이 없는 것, 그리고 죽은 시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